구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다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다리는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합니까?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안 그러면은 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곳곳에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극복하며 하늘까지 전진해 가는 데는 어떤 은혜 안에서의 사다리가 있어야 되겠는가, 그런 주제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그 사다리는 시련의 불을 건너는 사다리다 했습니다. 그 사다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건널 수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 사다리는 어떤 사다리가 있어야 되느냐, 유혹의 늪을 건너는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고요, 또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그 절제력이 있을 때 그 유혹의 늪을 건널 수 있는 사다리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세 번째 사다리는 낙심의 구렁텅이를 건너는 사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의 구렁텅이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할렐루야. 아멘. 그 건너는 사다리. 그래서 우리가요 쉽게 낙심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답니다. 첫째는 믿음과 심령이 요약해서요. 두 번째는요, 낙심이에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낙심이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낙심이 사실은 죄입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싸우려고 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구나, 이 부분을 대부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빨리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니까 그렇지,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사랑했는데 나를 배반하고 뒤통수 치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이유와 변명으로 일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도요 죄 쪽으로 취급되고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왜요? 낙심이 죄로 이끌어가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대하여 낙심이 아니에요. 성도에겐 세상에 대한 낙심, 사람에 대한 낙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께 대한 낙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내 남편에 대해서 낙심했다면요, 그 낙심한 마음 때문에 내가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사명 이런 걸요 같이 내려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여 나의 신앙과 사명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직접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환경이나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또 일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낙심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낙심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낙심 자체가 어떻습니까? 원망하게 되고 또 갈 길을 가지 않게, 또 갈 길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지라도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이라고 하는 건요 깊게 빠지면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낙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늪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낙심의 구렁텅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유혹의 늪에 굴러 들어갔다 하면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바로 이 낙심을 바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심의 구렁텅이를 어떻게 안 빠지고 건너갈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성실하자. 기뻐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의 한번 따라합니다. 낙심의 구렁텅이를 감사로 건너가자. 할렐루야. 낙심할 상황에 왔는데 여러분 감사가 느껴집니까? 솔직히 힘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저께 죽었다 다시 왔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이 지금 이 시간까지 있잖아요. 할렐루야. 감사는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할 상황까지 갔는데 앉아서 내 마음이 고맙다 하고 하는 그런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겠습니까? 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죠? 그러나 내 의지와 지각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낙심할 이유와 낙심할 상황 속에 마음을 두지 말고 뒤집어 엎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알긴 잘. 주님을 향해 주신 은총, 주실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난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채워주시고, 아멘도 안 해주시네. 아멘도 안 하는가? 나까지 헷갈려.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채워주시고 또 만나주셨는가? 또한 그 주님은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며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왔는가? 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깊은 생각,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가슴속에 많이 끌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원인과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의지로 고백을 할 때 내 감정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지난주간은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왔는데, 내가 자라고 성장한 거는 그 하나님의 은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눈꽃만큼 자랐더라 이거야. 그래도 그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만 어제는 우리 사모가 잠자다가 12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안 오는데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잠이 오냐고.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잠을 자야 되겠다라고 나는 잠을 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졌어요. 보니까 주방에 가서 일을 했는가, 성전을 청소했는가. 잠이 안 오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뭐 그렇다 해서 뭐 인생의 삶이 뭐 로또를 맞는 것도 아닌데도, 그러나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까지 베풀어주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 안에서 감격이 쓰나미가 감격의 쓰나미가 밀려오니까요. 잠이 오겠어요? 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잤어. 그래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표현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정, 그 감격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원망과 염려보다요 감사와 찬양할 것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결코 우리에게는 낙심이라고는 올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에 빠졌거나 낙심이 오려고 할 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찬양이 지금 메말라 있다 이 말입니다.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낙심의 자리에 분명히 가까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진실한 이유를 찾아내며 입술과 가슴으로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이고 찬양을 잘하나요? 또 뭐 이 성악을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찬양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노래는 잘할 수 있는가 몰라도요 정말로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은 여러분 내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찬양의 간격이 있고요 사랑의 고백이 있고요 마음의 기쁨이 일어난 그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때는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도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는 찬양이라면 아무리 목소리가 뛰어난들 영혼을 울리는 찬양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한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에 빠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낙심의 구렁텅이는 성실의 다리로 걷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실의 사다리로.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의 구렁텅이를 성실의 사다리로 건너가자. 낙심할 때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주님께 가진 소원이 있고 주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쫓아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요 낙심할 겨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낙심은 언제 오느냐? 내 성실에 구멍이 났을 때 그래요. 내 갈 길과 내 할 일과 내 준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미친듯이 달려간 사람이 낙심할 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태하고 주저앉아서 있을 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0년의 목회 동안에 쓰나미같이 왔다가 밀려가 버리고 나니까 낙심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만 저는 한 번도 낙심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내 비전과 나에게 주신 꿈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를 들면요 지나간 세월로 인하여서요 여러분요 낙심이 온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보낸 세월로 인하여서 낙심이 오는 일은 지금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나온 세월 속에서 후회되는 나의 삶을 인하여서요 이제 못다한 사랑, 못다한 충성, 할렐루야, 더 준비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인격과 더 신뢰와 은혜로 주님 앞에 채워질 그 준비하는 것에 내 영혼과 삶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요 그럴 틈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좀 더 어땠으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나머지 시간 내 인생 주님 앞에 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더 드리리라. 할렐루야.
그런 용기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낙심이 절대로 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그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령 이유 없이 낙심이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내가 지금 성경 한 자라도 더 읽고, 성경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기도를 좀 더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의 자료에 나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후에 만들어질 부분에 대해서 더 힘을 쓰고 수고하고 애를 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할 개들이 그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물어보잖아요, 내가 지금.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것으로,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하늘의 상을 삼아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의 구렁텅이를 기쁨이라는 사다리로 어떻게 하라고요? 건너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건널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은, 이 기쁨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좋아, 주님 때문에 행복해, 주님 때문에 신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사랑을 계속 더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여러분 황홀한 거룩한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주님 사랑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늘을 봐도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막혀 있어요? 내 심령 안에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과의 그 사랑했던 그 거룩한 그 엑스타시스를 내가 발음도 안 되네. 응? 황홀한 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주님 사랑을 포도주로 비유하고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술을 먹어서 제정신을 못 간다는, 술 먹은 것처럼 제정신을 못 가는다, 이 말입니다. 무엇에 취해서요? 주님 사랑에 취해서요.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안 해봤지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해봤어요. 제 얼굴 한번 쳐다봐요. 고개 밑으로 보지 말고 땅에 보면 땅이 그밖에 안 보여. 어딜 봐야 돼요? 한번 얼굴 쳐다보라고. 그렇게 주님과 그런 사랑에 취해 보았습니까? 안 했다면은 여러분요, 오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가장 좋았을 때 뭔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노트를 만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주님과 단 한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세상보다 주님이 좋았던 적이 그 시간이 있다라면 그것을 붙들고요, 늘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깊이 주시옵소서.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에 눈물이 감격이 막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낙심할 상황이 왔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은 그 낙심이 나의 영혼을 한 조각도 내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이 낙심이 올 것 같으면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힘을 내고 다시 계획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기쁨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주님이요, 10자식을 거두어 갔을지라도 전 재산을요 사단이 다 사단의 손에 붙여서 없앴을지라도 욥은 지극히 사랑한 걸, 주님이 지극히 사랑한 걸 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혼란 중에도 찬송할 수 있었고, 사랑의 기쁨은 그로 하여금
정금같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친히 보고 신령한 은혜와 사랑의 교통으로 들어간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기쁨이지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욥이고, 아멘. 다 아멘 할 때까지 설교를 안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욥의 사건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것을 다 뺏어 가버렸죠? 보니까 다 뺏어간 것 같아. 저 빼고 저도 다 뺏어갔는데 다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성경에 보세요. 자식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자식을 뺏어가버리고 건강을 뺏어가버리고 재산을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뭐랬습니까?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몰라. 그 말씀 내가 하도 본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 기쁨을 일으킨 거예요. 욥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네가 믿는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기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붙들고 여러분 일어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도적인 습관적인 그 훈련과 인격 훈련을 통해서 그 기쁨의 샘이 생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찡그리고 성질내고 짜증내고요 속상해하는 걸 습관으로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상황이 와도요 피시 하고 맙니다. 그래, 네가 잘 믿어. 야, 이거 기쁘고 신난다 이거 안 합니다. 뭐 할 때 기쁘고 신나겠습니까? 로또 맞았을 때. 그러나 로또 맞은 사람 다 망하더라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우리들의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성경에 계속 기뻐하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질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성품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그 체질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요, 낙심에도 들지 않고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은 낙심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낙심이 왔다가도 다 도망가 버릴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낙심의 내용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를 인하여 기뻐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인하여 기쁨을 삼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기쁨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된다면 이까짓 것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즐거이 계속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동안 낙심이란 결코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의 기쁨은 밭에 감춘 보화 같습니다. 캐내면 무궁무진한 보화로 찾을 수 있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과 낙심이 내 심령을 확 다 덮어버릴 줄도 모릅니다.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눈이 작고 꼼보 째본 거, 이것을, 코가 작은 것을, 눈썹에 쌍꺼풀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마에 한번 봅시다. 이마에 주름살만큼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간을 찌푸리는 일은 짜증나고 힘이 들어서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말과 표정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 짜증내고 화내고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힘들고 많이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기뻐할 기뻐할 일이 더 없어도요, 감사할 일이 없어도요, 여러분의 얼굴과 이마에 날씨가 오늘은 맑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맑음 돼야 돼요.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요, 사실은 우리 기뻐할 일이 더 많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사실은 적어보라고요. 다만 밭에 감춘 보화처럼 자기가 안 찾아요. 우리가 안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주님으로 안쳐지듯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는 성령의 샘이 터지지 않듯이, 내 주님의 사랑의 기쁨은 내가 찾아서 그걸 마셔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속에 계속 넘치게 하십니다. 낙심은 감사와 성실과 기쁨, 이 세 가지로 능히 극복하고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성실과 기쁨,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낙심을 이기는 사다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2절과 3절 말씀합니다. 자, 2절. 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깎느니라.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소원은 왜 선하지 못합니까? 욕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소원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생기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낙심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낙심이 안 와요. 감사가 나와요. 오히려. 할렐루야. 이 환경, 이 상황,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갖는 건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낙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그분의 뜻을 쫓아가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안 돼도 하나님이 그것은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 말씀을 쫓았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리고 그 일어나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소관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낙심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직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의 욕심은 앞서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와 같습니다. 저도요 목회 초년기에요, 하나님보다 제가 항상 앞서갔어요. 앞서가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나중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런데 또 엎드린 거예요. 주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허리에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연륜 앞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젊어서 그렇게 만났더라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너에게 준 복이 그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을 쫓으면요, 주님의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식 없는 소원은 뭐라 했습니까?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나 개인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개인의 욕심을 쫓고 추구할 때 분명히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우리가 계속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발이 급하다. 그럼 이 발이 급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발이 급하면 실패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발이 급하다는 것은 차곡차곡 주님의 뜻을 쫓아서, 예를 들어서 신령을 만들어 갈 것이요, 믿음을 키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차근차근 순리대로 원리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실패를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너에게 이런 사역을 주리라. 이게 주님의 계획과 수순이라는데 성경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발이 급해요.
그래서 심령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은사 쪽으로 뛰어서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만드는 것보다 무엇을 만듭니까? 일하는 쪽으로, 사역하는 쪽으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지금 주의 종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심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음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은사를 만들어가지고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의 진실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하는 쪽으로 가니까 나중에는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영혼들이 뭐로 보여요? 머니가 뭐예요? 머니가 머니입니다. 머니가 그 주의 종들이 전부 다요. 짜장면으로 보여요. 주의 백성들이 짜장면 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능력은 은사는 뭐예요? 자기의 능력, 은사, 자랑거리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일이 오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발이 조급하여 이 말 자체가 뭐냐? 앞선다 이 말입니다. 앞서기 때문에 낙심이 온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왜 낙심하는가, 왜 원망하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그럼 미련이 무엇이냐? 3절 말씀에 주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미련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해놓고 마음으로는 뭐요?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주의 종의 길을 달려오고 자기의 뭐 재산을 바쳤고 뭐 누구를 도왔고 막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네? 그러면서 원망하더라고. 뭘 했어요? 은사를 만들기 전에 심령을 만들어야 되고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미련한 자에 속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잘못됐어요. 그런데도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낙심의 구렁텅이를 건너려면 주님의 은총과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며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갈 것이요. 그 주님의 사랑의 기쁨을 계속 캐내는 그 심령이 되어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도 낙심할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요. 자아의 바위를 정복하는 사다리라 했습니다. 자아. 여러분의 자아가 다 있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최고 자아가 컸어요. 저 설악산의 흔들바위보다 더 큰 바위였는데 말씀을 하다 어느 날 보니까 다 깨졌어요. 그 가루가 돼가지고요. 성벽을 쌓고 있더라고. 3층까지 3단까지 쌓아진 걸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봤어요. 어제도 우리 사모한테 혼났어요. 내가 성질 한번 냈더니 일부러 성질했어요. 일부러. 어쩌는 걸까? 몰라요. 내가 하라는 것을 안 해. 3주 동안 보니까 새 집을 짓고 있더라고. 새 집을. 그래서 내가 성질 한번 냈더니 자기의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난리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맞아요. 아직도 자아가 씨구나. 있긴 있어. 절대 못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못 고친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아의 바위를 정복하는 사다리. 자아라는 말이요. 철학적인 용어로 쓰여지만 정말 자아라는 것은 뭘로 봐야 됩니까? 나라는 존재. 넓게 말하면 나라는 존재예요. 성경적 신앙적으로 말할 땐 자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소욕을 말한다.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 기질이죠. 아유, 육체의 소욕.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지향하는 나의 모습, 본성, 본능만 쫓는 나의 근본, 자신,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자아고 성경적으로는 뭐요? 육체의 소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면 사단도 세상도 더 큰 이유가 아니라
정말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속에 내 생겨 먹은 이 존재, 이것이 얼마나 재성과 못남으로 연약성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걸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 사랑도 충성도 영원 구원과 사랑도 어디에 달려있느냐?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여기에 달려있고 여기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아와 자신을 향하여 의지와 집착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품으로 바뀌는 것.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남에게 나눠주는 것. 지난날에는 내가 주인공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세상과 싸우는 것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충성과 사랑을 올리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부서뜨릴 때, 부인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아를 무엇으로 말했어요? 바위라라고 상징을 했어요. 바위라는 것은 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냐면 크고 강하여 부서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바위로서 자기 자아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 자아와 의지와 나의 육체 소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즉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극복한다. 할렐루야. 기도예요. 그리고 사명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기도로, 사명으로, 성령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바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다리는 뭐라고 첫째? 기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 말입니다. 내 스스로 마음을 다짐하고 다짐을 해도 나에 대한 욕망과 미련을 내려놓을 수 없으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함을 알고 그분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분의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날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값진 것은 병을 고쳤으며 물질이 생겼으며 사람이 어떻게 되었더라 이것이 아니었더라 아니고 내 영혼이 바뀌었더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바뀌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난날은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대장이고 내가 다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대장이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열매예요. 이게 기도의 열매의 가장 귀중한 열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 병이 고쳤더라. 아니에요. 그거는 덤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냥.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영혼이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33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육체의 병을 고쳤는데 그 육체의 병을 고쳤더라가 아니더라고요. 그 육체의 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내가 대장이 아니라 나는 쫄병이었고 우리 주님이 대장이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뀐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바뀌고 내 생각과 의지와 사생이 바뀌었더라. 무엇을 향하였어요? 주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그전에는 내 자와 내 자기 자신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도무지 손도 못 대는 정말 바위와 같았던 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하여 기도했더니 점점 생각도 점점 취미도 취향도 마음도 의지도 인생의 목표와 목적도 다 어느 쪽으로 넘어갔어요? 주님 쪽으로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나보다도 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가슴 쪽으로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긍휼의 가슴으로 넘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목적과 의지가 다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개인적인 고집은 다 없어지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변화,
성령으로의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바꿉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성질머리 못 바꾸고요. 네? 그 고집 못 깨고요. 자기 사랑, 자기 부인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 바뀌고 있다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어도 되겠지요? 아멘. 예전보다 조금씩 바뀌었지요? 아멘. 바뀌었으면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죠. 원래 40대 중반 되면 그때부터는 윤리가 필요 없어요. 도덕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바뀌니까. 그때는 뭐만 사랑만 해주면 돼요. 사랑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할 필요 없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응? 못 바꾸는 거예요. 네 성질머리가 못된 네 저런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야기만 왕따만 다가오고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소리만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 정말로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채워지고 자기를 비우고 있다면 그는 성령께 잡혀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봐라. 기도가 안 된대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나와봐라. 아멘도 안 해. 하려고 주여 하고 오늘만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것만 해도 점수 주는 거예요. 나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예? 하나님께는 은혜의 점수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은혜의 점수가 있더라고요. 시험지에 예? 책을 못 사가지고요. 어느 한 과목만 딸딸딸딸딸 암기하고 그걸 100% 출력을 해서 시험지를 냈더니 A뿔은 안 주고 B뿔 주더라고요. 왜? 출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가 출제자가 돼가지고 제가 답을 써놨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그게 은혜의 점수를 주는 거예요. 책 살 돈이 없어서 책을 안 샀어요. 그래서 딸딸딸딸딸 기출문제 암송해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점수 안 줍니다 하는데 뭐 졸업했었는데 뭐. 여러분 기도에는 정답이 없어요. 기도의 정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래 생긴 먹은 것이 그렇고 다들 한가닥 하죠. 그죠? 누구한테 꺾어질 사람들 아니죠. 그죠? 성질이면 성질 한가닥 하고 자존심이면 자존심 한가닥 하고 응? 다 해요. 누구한테 아무도 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쫓아서 삶의 길을 바꾸며 작은 인격적, 성품적, 감정적인 것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기도하기 때문이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님 쪽으로 바꿔놓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력하게 할 때 내 자아와 고집과 자존심 등이 아직도 강력하게 올라온다면 이게 기도로 꺾을 바위로구나. 할렐루야. 아, 이게 문제거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 바위를 부서뜨리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큰 벽돌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아의 바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단에 있는 사명입니다. 사명. 자, 사명이라 하는 것은 사람은 왜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주님을 위한 사명을 인생의 삶으로 안 바꿔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은한 쪽으로 그냥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하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나의 사명이고 제2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깨닫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서뜨리고 또 부서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로 자꾸 옆으로 가려고 하고 또 뒤집어지려고 하고 제멋대로 하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아를 그냥 두지 않고 아예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보가 되게 만들어가지고요, 다 부숴버리더라고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갖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는 삶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뭘 보고 살아야겠습니까? 맨날 내 목구멍이 포도처럼 내 하나 먹는 것, 그리고 자식들 뒷바라지지 않고 생활고 삶의 염려,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낫게 항상 그 생활, 그 인생입니다.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의 영혼은요, 갈등과 방황으로요, 자충우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 가슴 속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모습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못난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특별히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와 내 자식들을 쓸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응답하고 가슴에 작정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고 삶의 방식이 바뀌었고 내 영혼의 구조와 생각이 바뀌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나의 자질이 너무나 뛰어나서 주의 종으로 세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명을 맡기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만들어 있는 그 속의 중심을 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건 내 영혼과 인생을 바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걸 이용할 뿐 그 영혼과 그 삶을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못났어도 예수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고자 인생을 바꾼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항상 꺾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아를 꺾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의 발휘를 전복할 수 있는 사다리는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받지 않고는요, 내 자아를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아가 꺾어질 때 성령 충만이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성령이 나를 잡아줄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지니 나는 제약된 자아가 어떻게 해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제가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성질 안 내는데 일부러 성질 냈어요 어제. 그러니까 뭐 그래 바쁜 거 없으니까 하는 소리. 뒤에 새집을 짓고 마트에 들어갔는데 그거 뭐 보통 새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차에서 졸다가 이제 시장 본다고. 그래서 내가 3주째가 3주째 내가 2주째까지 내가 어제 내가 확 때리면서 일부러 성질했는데 안 해! 나 앞에서 시장 바구니 들고 딱 일부러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데 더 이제 성질면 이제 와가지고 밤에 이제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좀 그래. 막. 제가 몇 년 전에요. 목욕탕에 갔는데요. 발가벗고 목욕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다가 온몸에 용문신이 있잖아요. 용문신을 해가지고 온몸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된다. 망설이다가 옆에 살 갔어. 친아내랑 홀랑 다 벗습니다. 내가 탁 치면서 안녕하세요. 네, 목사입니다.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는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다닙니다. 자기는 안 다닙니다. 그래서 참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하기가. 그런데 순종했어요. 성령께서 하라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저는 5개월 다 하는데 쫓아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명함을 딱 주고 언제든지 힘들면 한번 찾아왔어요. 아직까지 안 찾아오네. 순종. 그래서 여러분 그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은요, 은혜로서 우리를 정말 황홀한 거룩한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내 영혼과 내 욕망 속에 다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은 계속 내 안에 남아있는 자아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내려놔라, 포기해라, 내려놔라, 포기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순종 자체가 뭘 가져오느냐? 나의 제약, 자아를 자꾸 버리게 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과 몸을 자꾸 그쪽으로 들이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은 한 영혼으로 하여금 제약된 자아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갖고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킨 자는 복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주님 당신 자신이에요. 명철은 말씀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부인으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얻고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즉 제약된 인생과 육신의 소욕은 없애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태어난 영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진 영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 자기에 대한 사랑이라고 8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못난 자아, 제약된 나를 그 바위를 정복해 나가는 것은 주님의 지혜, 말씀의 명철,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쫓아서 내가 기도하고 사명으로 살고 성령의 든든한 후원과 은혜를 입을 때 여러분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내 자아의 바위를 정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사다리는 세상과 죄를 이기고 천국 가는 사다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다리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지름길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다리는 많은 영혼을 주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지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다리는 지름길. 그래서 주님은 많은 영혼을 데려가는 그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다리를 건축 중에 있고 다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 조금 있다 이 사다리를 건너고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주님을 쫓아 살려고 발버둥을 쳐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다지도 위험하고 험악한 것들이 우리의 다리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고 있나이다. 그렇지만 능히 초월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다리를 날마다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슴을 주고 그 심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다리로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그 위험을 피하여 천국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거룩한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